할렐루야.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일 밤 예배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 그리고 신령한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4편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림 하나 볼까요? 저울추가 중심에 있고요. 양쪽 저울이 있는데 왼편은 하트를 그린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랑이고요. 오른쪽은 뭔가를 판단하는 판사의 방망이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표현하는, 단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것을 베푸시는 사랑이신데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죄를 멀리하신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만은 우리의 의와 공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늘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동맹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치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 동맹이라는 낱말을 떠올려서 강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만한 요새가 되시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어렵고 고난에 처해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도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지금 우리까지 계속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곁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불의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살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영적 전쟁이 그러하고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죠. 그 다윗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우리 가운데 침범하는 악한 세력,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참 다루기 어렵지요. 우리 판단으로 하나 하나님 판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의인이지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마다, 그들이 행동하는 것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이르는 악한 자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상하는 악인들의 말들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표현이 7절의 말씀이죠. 항상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도외시합니다. 그들의 행동 내용에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냐? 절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혹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애써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감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에겐 철저히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견주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 부분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자들에 대해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상반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실현되어야 함을 오늘 시인은 강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도 소원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인들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깨우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 주제를 찾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은 어떤 처지에 있을 수 있는가? 나 자신의 삶과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악한 무리 가운데 있는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이 어떠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것처럼 보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해요. 악한 자들은 먼저 침범하고 악을 행하여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장에서는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의인의 다반사인 모습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의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백성일지라도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 축복을 추구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끊이지 않는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이 처음에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날들은 환난의 나날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아무데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매일의 환난의 날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인데, 이 더러운 세상, 악한 권세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짓밟힐 수 있고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발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없이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소망을 주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 역시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 자체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를 믿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장은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환난의 현장이었어요. 죽기로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내쫓기는 형편,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숫자가 적고 매우 허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앞에 있느냐? 그 사람은 엉터리 철학자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심판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함께 머물러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떠날 때는 그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환난의 날이 연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데 단순하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내려오셔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고통 두는 자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 그 미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뚜렷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처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에 억눌리고 고통 가운데 심판에 놓여져 있는 자처럼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복수하시는 그 누구처럼 악한 자들, 악한 세력을 물리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복수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즉결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길이길이 참아서 인내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의미로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한편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묘하게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의 연설 이야기가 곧바로 나옵니다. 시로와 두돈 지방에 있었는데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는지 식량을 끊어버렸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의 연설을 칭찬해 주면 뭔가 보답이 있겠다 생각해서 아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헤롯의 연설을 다 듣고 난 사람들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아부를 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악한 사람인데 도대체 그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신의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헤롯은 귀가 쫑긋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식이 즉결심판의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운데 살기등등하여 내 목숨을 위협할 때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금방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역사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길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즉각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먼 훗날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환난의 날이 거듭될수록 너희들의 어려움이 지속이 되어서 탈진해가고 고통받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교훈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 해결점을 얻지 못해서 마치 세상에 있는 자들이 더더욱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는 낭패하여 힘들어진다고 여겨질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바울이 로마서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급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헤매이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순간까지 이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나서지 말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주께서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주께서 채우시고 갚으시고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니 너희들은 기다려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악한 사람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죠.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거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호쌈을 만나고 고통스러울 때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인내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방패되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표현이 강렬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킬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시인은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의 하나님이 관련된 5가지의 진술이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세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교사와 같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부모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무지한 모든 백성,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무지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셔서 내 귀한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을 어리석음에서 떨쳐 일어나서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자 매우 중요한 독자가 있죠.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아예 독자죠.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주의 산처럼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귀가 열려지길 때 모리아 산은 저주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사환을 데리고 갑니다. 종을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모세가 모리아 산을 탁 쳐다보는데 모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에게 말하죠. 창세기 2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보고 눈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보면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모리아 산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산이 아니고 저주의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임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려서 그를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한 것임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하길 너 여기서 기다려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면 아브라함이 보러 왔던 그 축복의 산 모리아 산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모리아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눈이 열려지는 관점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허망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불평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계속 내까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허무한 말을 하고 허무한 생각을 하고 허무한 행동을 하지만은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려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영국의 위대한 감리교의 창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의 그 사람이 남겼던 명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웨슬레가 늘 전도할 때마다 썼던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꾸는 이 땅에 묻어두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요한 웨슬레가 죽기 직전에 임종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한 얘기예요. 내 일생을 다 살았더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제 깨달아 너희들에게 주는 말의 유일한 한 가지는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축복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신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감히 범접할 악한 세력이 어디 있으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내 환난을 이기고 내 고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매우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도움이 되시고 동맹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도움이 되시고 언제든지 전쟁터 속에서 동맹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침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마지막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라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내가 쓰러진다고 말할 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으로 내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할 요새시며 반석이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벗어날까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겨우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놓치고 악한 것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시작될 때부터, 아니 어려움 자체가 없을 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고 우리의 고난이 중다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서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처음부터 축복을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은택으로 요새처럼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의 원리를 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최고의 주제인 공의를 행하시는, 복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니까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못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민이 깊어지고 땀방울이 나고 고통에서 넘어질지라도 내 산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정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합니까? 이것 또한 이것 저것도 섞여져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도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셔도 완전히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도 완전히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혼돈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들에게 향하여 주는 권고의 찬송시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혼돈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심을, 그리고 동시에 그 똑같은 값으로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악한 것을 멀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의 권고의 말에 응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 무근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생의 삶으로 약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함 속에서 그의 도우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